관세음보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찜통더위인데 모쪼록 건강관리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연꽃 보이세요? 연꽃은 진흙탕에 둬야 잘 자랍니다. 아침에 오늘 아침 7시쯤 어떤 부장님께서 생생한 연꽃을 안고 전면에 올리겠다고 갖고 오셔서 올렸는데 깨끗한 물에다가 이렇게 담아놓으니까 금방 시들어버렸죠. 연꽃이 마치 진흙탕에서 꽃이 생생하듯이 보살은 중생들과 함께하고 중생들과 괴로움을 함께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구제할 때 보살은 생생한 겁니다. 연꽃들 보셨어요? 예뻐요? 저도 매년 시간이 되면 연꽃 보러는 한 번씩 바깥바람을 새는데 올해는 어떻게 못 가고 말았네요. 여러분들은 시간 되시면은 가까운데 시흥 같은 데도 대단히 연꽃단지가 있고 또 이천 가면 또 연꽃공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가 멀리 가기 힘드신 분들은 가까운데 가서라도 연꽃을 꼭 보고 오세요. 혹시 우리 부자님 중에 무안에 있는 연꽃단지 가보신 분 계세요? 거기는 진짜 크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곳입니다. 저는 화엄사에 살 때는 연꽃 보러 한 번씩 가까우니까 꼭 다녀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연꽃이. 연꽃밭이 얼마나 넓은지. 오늘 애불문 강의 27쪽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도 공항 같은 데는 이렇게 북적북적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해수욕장도 발 디딜 때도 없이 북적북적 하고 여러분들도 안전한 휴가 꼭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부자님 중에도 휴가 갔다 오고 나서 많이 아프신 분들 벌써 생겨났어요. 검사도 받으시고. 근데 아직 해외 여행은 조금 위험스럽죠. 좀 확진자만 많이 안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나라 입국해서도 우리나라 이제 귀국해서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놀러 간 나라에서도 출발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음성이 나오면 관계가 없겠지만은 이제 양성이 나오면 비행기표도 보상도 안 되고 또 일주일간도 현지에서 혼자서 자가격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웅사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우리 보살님들이 개를 묻어가지고 부탄에 북한 말고 부탄이라고 저희 네팔 옆에 있는 부대기가 있고, 북한에 생리부대를 달려서 여기 나가서 멤버들 갖춰주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됐었다가, 이번에 이제 거리두기 해제돼서 한번 시도해볼까 했었는데, 다시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그 절차도 아직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다시 연구하게 됐는데, 아무튼 해외로 나가신 분들은 조심해서 잘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우리 부자님들 중에는 해외에 나가셨다고 자랑 사진도 올리시고 그러신 분들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부럽죠. 지금 한 3년 다들 해외는 거진 다 못 나가셨죠. 이제 조금 시간이 더 흐르고 바이러스가 좀 더 약화되다 보면
해외 성지에서 갈 수 있는 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차츰차츰 유행이 거듭될수록 치사율은 줄어든다고 하죠. 지금은 거의 독감 비슷한 치사율이 나더라고요. 너무 또 긴장하고 너무 걱정, 불안 속에서 그럴 때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한문 에블문 말고 한글 에블문 한번 읽어볼게요. 23쪽, 22쪽이죠. 24쪽부터 읽으면 되겠네요. 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계종에서는 한글 에블문 표준본을 진작에 10여 년 전에 15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미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데 한글 반야신경은 보통 우리 사찰에서 곧잘 독송하죠. 근데 한글 에블문은 사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찰도 있고 시행을 또 안 하고 있는 사찰도 있고요. 우리 영어사는 한문 에블문 아니니까 한글 에블문 아니니까 한문으로 하죠.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한글 에블문을 시도를 했었어요. 새벽기도 할 때.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오신 부자님들한테 여쭸어요. 한글이 낫습니까? 한문이 낫습니까? 그랬더니 한문이 낫대요. 한글로 하니까 맛이 안 난대요. 뜻을 이제 잘 아시니까 그런 얘기 하시겠죠. 에블문 뜻을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우리 부자님들이 원하시니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계종 글자로서 또 조계종 에블문을 한 번씩은 얘기를 하면 좋겠죠. 24쪽부터 25쪽에 걸쳐서 쭉 한번 같이 한글 에블문 내용 읽어볼게요.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스승이며 모든 중생 어버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에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에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영보살 대위 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묵촉받은 10대 제자 16선 500선 목수선 내지 1200 아라한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전한 역대조사 천하종사 한량없는 성지시께 절하옵니다. 마음으로 온 세계에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절하옵니다. 다함 없는 상보시어 저희 애경 받으시고 가비력을 내리시어 법계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 지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한글 에블문을 함께 읽어보셨는데 한글 에블문이 나아요? 한문 에블문이 나아요? 한글이 나아요? 네. 그게 이제 다 취향이 가장 각색이다 보니까 또 일단 알아먹기 쉬우니까 우리가 한글 에블문이 낫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행보현보살, 그죠? 대행보현보살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보현보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보현보살은 10가지 행원을 실천하는 그런 실천자이시다. 이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길로 가기 위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실천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만 살면 돼요. 이대로만 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살면 부처님 되시고 행복해지신다 이 말이죠. 첫 번째는 뭐였죠? 애경제불원이다. 애경제불원. 모든 중생을 다 부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모든 존재를 다 부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부터 부처님으로, 예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다들 잘 실천하고 계시죠? 고개끄덕끄덕 하시는데 잘하고 계시죠? 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넘어가고. 두 번째는 뭐였죠? 칭찬 열애원이다. 칭찬 열애원이다.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늘상 부처님을 찬양하고 부처님의功德을 찬탄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사람을, 모든 존재를 칭찬하겠습니다. 내 가족부터, 그리고 나와 인연이 있든 인연이 없든 모든 존재를 대할 때 그들의 단점을 보지 않고 그들이 잘하는 점만을 보아서 그의 장점을, 그의 잘하는 것을 칭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잘 실천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남의 허물은 절정코 보지 않으시고 오로지 나의 허물만을 보아서 내 허물을 열심히 고치고들 계시죠?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들 칭찬 많이 하세요. 뭐 입에 발린 칭찬은 하실 필요 없지만은 늘상 가까운 가족부터 그리고 절에 와서 도반들 때 항상 잘못하는 거 보지 말고 잘하는 점, 항상 장점만을 보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들 허물 보자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남 허물을 보는 내 자신은 정말로 허물이 없는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살펴야 우리가 참된 불자인 것이지, 절대 타인의 허물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칭찬 열애원이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광수 공양원이다. 널리 공양을 베풀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상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죠. 받는 게 행복해요? 줄 때 행복해요? 받을 때 행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저기 마트에 가서 1+2, 1+1 하면은 막 줄 서서 막 기다리고 무슨 저기 특별 상품 준다 그러면 새벽부터 가서 기다리고 받을 때 행복하시잖아요. 광수 공양원이다. 늘상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베풀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겠습니다. 바라는 마음을 갖지 않고 상대방에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바라는 마음 없이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베풀어야 잘 베푸는 거다. 조건 없이 베풀어야 됩니다. 조건 없이. 근데 우리는 다 요구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 가까운 가족한테도 요구 조건이 있죠? 여러분들 그냥 잘해주지 않잖아요. 집에 거사님들 자식들한테도 그냥 잘해주지 않잖아요. 조건 없이 순수하게 잘해주셔요? 조건 없이 순수하게 베푸고 계세요? 말씀은 잘하시는데 늘상
정말로 여러분들이 조건 없이 순수하게 가족들에게조차라도 베풀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늘상 내 베푸는 행위가 잘 베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잠시 나와 인연이 돼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누구의 것을? 남의 것을. 그것을 갖다가 내 것이 아니니 본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도시. 내 것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다 베풀 때 누구 거 베풀어요? 내 거. 내 거 베푼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세요. 근데 그건 참된 공양이 아닙니다. 무소유라고 하죠. 무소유. 불교의 정신 무소유. 무소유라고 하는 게 소유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참으로 나의 것이 없다는 뜻일까요? 대부분은 다 소유하지 않는다 생각해요. 소유하지 않는다. 소유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갖지 않는 거, 그게 무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참된 무소유의 의미가 아닙니다. 소유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소유하되 이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고 인연이 있어서 잠시 나한테 와 있는 것일 뿐, 잠시 내가 관리하고 있는 것일 뿐, 본래 내 것이 아니다라는, 본래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 이치를 깨닫는 것이 참된 무소유라는 거예요. 그런 무소유의 정신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네? 제가 예전에 전국대학교 다닐 때 청년의 법회를 이제 학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학교사 서울에 다니는데, 그 대학을 다닐 때다 보니까 이제 레포트도 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공부할 때 자료도 찾아야 돼서 노트북을 하나 장만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대학교 스님들 기숙사가 있어서 그 방에 이제 제가 항상 주고 이렇게 사용도 하고, 학교에 도서관에 가서 또 사용도 하고 그랬었는데, 언젠가 그 저기 학예사 청년의 법우님 한 분이 제 그 방에 차를 한 잔 마시러 온 적이 있었어요. 스님 상담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차를 한 잔 잘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법회를 안 나오는 거야. 탁 발을 끊었어. 그래서 왜 그런지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니 스님이 무소유로 살아야 되는데 스님이 돼가지고 노트북씩이나 갖고 있어서 이건 스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저 무소유를 실천하지 않는 저 스님하고는 내가 법회를 같이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발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그런 물건을 좀 안 보이게 치워놨었어야 되는데, 조금 그랬던 적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다 무소유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참 그래도 저는 그나마 조계종 스님이 된 게 참 잘 됐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조계종 스님들은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라도 소유하게 되면 주지 소임도 못 봐요. 주지를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권리의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서도 써야 돼요. 증여. 혹시라도 부동산이 아닌 어떤 현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죽을 때 정당에 다 기속시키고 갈 것이다 하는 그 각서를 거의 매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제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해놓은 게 좋은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양을 하는 건 참으로 훌륭한 일이다. 그렇지만은 다른 공양을 했을 때 공덕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바라는 마음 가지고 기대심리와 요구 조건을 가지고 공양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마치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장님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렇지만 보살이 바라는 마음 없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었을 때는 우리가 환한 낮에 햇빛이 밝게 비칠 때 가지가지 형상과 가지가지 색깔을 다 보는 것과 같이 걸림이 없는 자유의 깨달음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보시하면 누구한테 좋아요? 나한테 좋아요. 그래서 늘상 우리가 보시할 때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보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들 베풀고 살고 계시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조건 없이 여러분들 베풀고들 계시죠? 말 대답하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뭔가 계산적으로 조건을 가지고 기대심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인데, 네 번째죠. 참제 업장원이다. 참제 업장. 그러니까 업장을 참여한다. 참여해서 없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헤아릴 수 없죠. 끝이 없어요. 저 히말라야 산으로 우리의 업장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 태평양 바다로 우리의 업장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업장은 저 히말라야 산보다도 높고 태평양 바다보다도 넓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금생뿐만이 아니고 전생에, 그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업장은 그 크기가 이를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회라고 하는 게 끝이 없다. 옆집에서는 회계라 그러죠, 회계. 근데 우리는 참회라고 하는데, 참회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다. 그래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나간 과오를 뉘우치는 것이고, 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내가 그 잘못을 미래에 범치 않겠다고, 미래에 다시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참회.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미래에 지을 죄업조차도 참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미래에 지을 죄업. 아니, 과거의 죄업도 아직 참회를 못다 해서 큰일인데, 미래에 지을 죄업까지 미리 참회하시라니 참으로 어려운 문제죠. 근데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우리가 사람이 몸뚱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 없어요? 몸뚱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몸이 있으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업들, 죄업들을 짓게 되는데, 불자들이, 그리고 종교인이 일반인들과 다른 점은 자신이 지은 죄업에 대해서 뉘우칠 줄 안다는 거예요. 참회할 줄 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참회하면 깨끗해진다고 했어요. 금강경에서도 능히 업장을 깨끗이 할 수 있다 그러셨답니다. 우리가 불법을 열심히 닦고 참회하면 여러분들이 지은 업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없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없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참회하고 마음 닦으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업장은 깨끗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정진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만약에
만약에 어떤 장애가 생기고 만약에 어떤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법을 배우는데 안 좋은 일이 막 자꾸 생겨. 장애가 생기고 사고도 생기고. 그러면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당신이 전생의 죄업으로 지옥에 가야 되는데 당신이 부처님 법을 닦은 그 인연으로 해서 단지 천대받고 잠깐의 사고가 나고 잠깐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 죄업이. 그러면 지옥 가는 게 나아요? 그냥 남들한테 천대받고 뺨 한 대 맞은 게 나아요? 네? 뭐가 나아요? 그죠?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아니, 뺨 한 대 맞고 빚 갚아버리는 게 낫죠. 근데 우리 불자님들 이상이 어쩔 때 보면 스님, 제가요 100일 기도 열심히 시작했는데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요. 아마도 기도를 시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 기도 그만둘래요.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스님, 제가 100일 기도 딱 하고 마음 먹고 시작해서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 간 절에서 계단 내려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삐끗해서 다리에 금 갔어요. 이건 저한테 기도하지 말라는, 기도 그만두라는 불보살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저 그만둘래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하시면 업이 닦인다. 그렇지만은 완전히 닦이면 좋겠지만 완전히 닦이지 못했을 때는 작은 과보를 받고 그 업을 소멸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 내서 공부할 때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항상 그런 이치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1억을 빚을 졌어. 갖고는 싶은데 갚을 수가 없어. 괴로워 죽겠어. 돈 빌려준 사람이 난리야.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갚고 괴롭고 있으면 갖고 싶은데 정말 갚아버리고 싶은데 근데 돈 빌려준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보시오. 당신 돈 없는 거 내가 아니까 내가 딴 방법으로 그 빚을 내가 받겠어. 내가 당신 뺨을 한 대 때리고 내가 1000만 원씩 감해주겠어. 뺨을 그냥 3대를 짝짝짝 때리고 뺨 맞으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한 대, 그 3대 때리고 이제 나머지는 나중에 갚으시오! 이러고 가면 어때? 따라가면서 아이고 저 좀 더 맞을래요. 더 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남한테 맞는다고 해서 다 나쁜 일이란 얘기예요?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갚을 게 있으면 빨리 갚아버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복인 줄을 아셔야 된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만나는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이 내 업장이 소멸되는 것이다.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불법을 만나서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다.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때요? 더 열심히 정진하면 더 큰 업장 소멸이 있겠죠. 제 말이 아닙니다. 경전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믿으셔야 돼요.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중생들은 자꾸 의심을 하잖아요. 부처님 법을 의심하고 이거 부처님 법 그대로 따라가다가 나만 병신 되는 거 아니야?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중생들은 늘상 어리석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참여하면 진심으로 참여하면 반드시 업장이 소멸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열심히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참여할 때는 즉시 참여하는 게 제일 좋아요. 미루지 말고 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아유 다음에 초하루 때 가서 참여하지. 아유 다음에 또 시간 날 때 절에 가서 그때 가서 참여하지. 그러지 마시고 집에서라도 집에서 부처님 경전을 읽고 부처님 경전을 부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시면서 진심으로
참회를 하셔야 돼요. 일치. 참회하는 힘은 불가사의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던 아자타 사투 왕도 참회한 그 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던 그 악독한 그 사람도 참회를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 이 참회는요, 불자들한테 그냥 음식 먹듯이 생활이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참 참회를 해야 된다. 진짜 참회를 해야 된다. 진실된 참회를 해야 된다. 진실된 참회는 뭐냐? 이참과 사참을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천수경에 나오는 구절이 있죠. 재무자성, 정신기, 심양멸시, 죄욕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 천수경 독경하신 분들은 이미 들으셨던 구절이죠. 이 이치를 여러분들이 잘 사유하셔서 그 이치 속에서 참회를 하시는 것을 이참이라고 해요. 이참. 이치적으로 참회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죄라는 놈만 하나 딱 떼서 봐봐. 그럼 이놈이 이 죄라는 놈을 떼서 보면 이놈이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이놈은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죄는 성품이 없어요, 그 자체적으로. 단지 마음 따라서 일어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재무자성, 성심. 그러니까 마음 따라서 일어났으니까 마음이 텅 비워져 버리면, 마음이 어때요? 없어져 버리면, 그 어리석은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죄 역시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마음 따라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심양멸시, 죄욕망이다.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죄 역시도 없어져 버린다. 죄망, 신멸, 양구공. 죄와 죄가 없어지고 마음이 없어졌어. 이 두 가지가 모두 공하다는 이치를 깨달으면 시증명이 진참회다 그랬다. 이것을 이름하여 참된 참회라 그랬다. 죄라는 놈이 정말 있는 거라면, 실체가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 신라시대 때는 근친혼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근친끼리 결혼해야 그게 다른 거죠. 지금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잖아요. 죄라는 것이 정말 있으면 변치 말아야죠. 인연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인연 따라서 죄가 안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죄라고 하는 놈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데모하고 그랬던 그런 분들이 감옥 갔다 오고 별이 몇 개씩 되고 그런 분들이 지금 국회의원 하면서 그거 자랑해요, 안 해요? 별이 몇 개다. 나 교도소까지 갔다 왔다. 민주화 투사다. 아니, 교도소 갈 때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있다고 판결됐으니까 갔겠죠? 근데 지금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죄가 아니고 뭐가 됐어요? 상이잖아, 상. 별이잖아, 진짜 별.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진짜 있는 거라면 계속 있어야죠. 인연 따라 변한단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게 실체가 없어. 단지 그때 내 마음 따라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내 어리석은 마음을 고쳐버리면 죄라는 게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는 줄 알면, 그걸 깨달으면 뭐다? 진실한 참회라는 거예요. 이 개송은 누가 읊었던 개송이라 그랬죠? 유마거사. 유마거사. 여기 거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 부처님 당시에 법력이 뛰어나셨던 유마거사. 저처럼 머리카락이 없는 분이 아니고 제가에 살면서 불도 수행을 해서 그 법력이 뛰어나서 부처님의 머리 깎은 제자들도 유마거사 옆에 가질 못했어. 법력이 뛰어나시니까. 그 유마거사께서 읊으신 개송이에요. 이 개송을 읊으시게 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스님 두 분이 계셨는데 20대 막 넘으신 젊은 스님이 막 두 분이 출가해서 발심을 해가지고 이제 야 우리가 열심히 둘이서 함께 정진해서 꼭 깨달음을 이루자 이래가지고 부처님께 허락을 받고 저기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높은 산에 동굴에 들어가서 둘이 열심히 정진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계율도 잘 지키고 둘이서 서로를 경책하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정진을 잘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 한 스님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아이고 우리 오빠 스님이 잘 지내나 열심히 정진하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공약물을 싸가지고 이제 오빠가 있는 동굴로 찾아온 거예요. 그때 마침 오빠는 또 동굴에 없었던 거야. 매일매일 스님들은 닭발을 해다 먹었죠. 걸식을 해갖고 밥을 얻어와야 먹을 수 있죠. 수행을 둘이서 하니까 교대로 이제 닭발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날 마침 여동생이 찾아온 날 그 오빠는 마을에 닭발을 가고 없었단 말이에요. 밥을 얻으러. 여동생이 우리 오빠 잘 있나 이러고 이제 동굴 속에 탁 들어가서 보니까 오빠는 안 계시고 다른 웬 젊은 스님이 앉아서 다 혼자 수행하고 계시는데 아이 그 모습이 자기 이상형인 거야. 응? 아니 그래가지고 그냥 여동생이 첫눈에 반해버린 거야. 첫눈에 반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스님을 오빠 친구 스님을 유혹을 해가지고 그 동굴 안에서 사단이 나버린 거예요. 파괴를 했어. 근데 젊은 혈기에 그 친구 스님도 그런 파괴를 했지만은 정신이 들고 나니 이거 자기가 엄청난 일을 이제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동생을 자기 친구의 여동생을 다그치면서 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조금 논쟁이 오가면서 당신이 이렇게 굳이 오지 않아도 될 일을 와서 이런 일을 만들었지 않느냐고 이러면서 원망을 하면서 이제 막 얘기하니까 여동생이 동굴 밖으로 나가다가 뒷걸음치다가 벼랑에서 그냥 똑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둘이 논쟁을 막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얘기가 좀 잘못됐네. 조금 개선할게요. 그 사단이 났는데 그 오빠가 이제 탁발을 갔다가 와서 그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동생을 다그쳐서 여동생이 떨어져 죽어버린 거야. 제가 오랜만에 이 얘기를 하니까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한 스님은 두 스님 다 계율을 범했죠. 그것도 가장 중요한 계율을 범했죠. 한 스님은 음행하지 말라는 계율을 범했죠. 한 스님은 뭔 계율을 범했어요?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을 범했다. 이 살도 음악, 살생, 도둑질, 음행, 대망어, 큰 거짓말. 이것은요, 스님들은 이 절에서 쫓겨나는 죄입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그냥 쫓겨내지도 않았어. 등에다가 북을 묶어가지고 북을 막 둥둥둥둥 치면서 이놈은 파괴승이다 이래가지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스님이 절망에 빠진 거예요. 야, 이걸 부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이제 스님 생활도 끝났고 파괴승으로 절에서도 쫓겨나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두 스님이 울면서 이제 수행을 포기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산에서 마침 부처님 제자 중에 10대 제자 중에 계율이 가장 뛰어나셨던 분이 우파리존자죠. 우파리존자하고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율에 가장 권위가 있으신 분이니까 두 스님이 울면서 우파리존자에게 사정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파리존자께서는 이 계율을 중요시했던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 부처님께 가서 이실직고하고 승복을 벗고 절에서 나가고
또 사회적으로도 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심이 더 커졌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절망적인 상태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또 내려가다가 마을에서 유마거사를 만나게 돼요. 유마거사께서 법력이 높으신 걸 알고 이 두 스님이 유마거사께 다시 그 사정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사님,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구제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때 유마거사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재영명 재망신멸 양구봉 시증명이 진짜예요. 젊은 스님들, 당신들이 지은 잘못은 너무나 큰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의 죄라고 하는 것이 당신들의 마음의 인연 따라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께서 이러한 이치를 철저하게 깨닫고 마음을 깨닫고 신실되게 참여하면 당신들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파리존자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유마거사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파괴했으니까 나가! 그게 맞는 거예요. 젊은 스님들이 그 젊은 혈기에 그런 인연을 잘못 만나서 또 그렇게 죄업을 지었으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또 벌을 받으면 다시 수행할 수 있잖아요.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수행하면 안 돼요? 죄인들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치적으로 철저하게 깨닫는 게 이참이에요. 그럼 사참은 뭐냐? 몸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참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절도 하고 경전도 읽고 그렇게 해서 몸으로 108배도 하고 1080배도 하고 3000배도 해서 몸으로 참여하는 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참과 사참을 같이 했을 때 그게 뭐다? 참된 참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참된 참여들을 하고 계세요? 네? 앞으로는 이제 참된 참여, 이치적으로도 참여하시고 또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내 몸으로도 이 죄 많은 중생, 이 몸으로도 중생의 그런 어리석은 마음, 내 어리석은 마음을 또 부처님 전에서 드러내놓고 참여하는 것을 같이 하셨을 때 어떻게 된다? 죄업이 소멸된다. 뭐가 소멸된다? 업장이 소멸된다. 업장 소멸들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려면 그렇게 참여하셔야 돼요. 이참과 사참으로. 예, 오늘은 참제 업장은 또 설명하다 보니까 1시간이 또 훌쩍 가버렸네요. 이러다가 예불문을 올 한 해 동안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또 조금 세세하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불교대학 7기 우리 법안들 위해서 예불문 강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7기 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빠지지 말고 그래도 시간 되시면 꼭 오셔서 예불문 강의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앉아 계신다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이제 8월 달에 뵙겠네요. 8월 첫 주 1호 법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